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더욱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삶, 어떻게 살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힘쓸 그 일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자리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많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길이 있는데 옛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월 13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북한 병사가 탈출하는 그 사건,
북한 병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악의 자리, 김일성 우상의 자리, 절망의 자리,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필사에 탈출합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온몸에 총알이 박혀도 피가 흘러도 그는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했고 끝까지 달려 그 모든 죄 덩어리 북한 땅을 벗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벗어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과정의 중요한 요소는 72시간이란 다리를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차를 타고 그렇게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2시간 다리는 3일 동안 지어졌다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다리입니다. 우리도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놔주신 그 길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의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과 더불어 짝하는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이 더러운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 탐욕의 자리, 미움의 자리, 함부로 아내에게 폭언하고 아이들에게 폭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 있고 쓸데없는 것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주저하며 여기 괜찮은 것 아닌가 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때에 저 북한의 추격조가 마침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쫓아왔던 마귀의 세력도 포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벗어나라, 탈출하라, 나가라, 피하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자가 있었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여긴 자가 있었고 그래서 함께 나가긴 나가지만 못내 그 자리가 보고 싶고 또 그 자리가 아쉬워서 뒤 돌아봤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로시아네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나오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그대로 멸망했고 앞을 향해서 달렸던 그 롯과 그의 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새해까지 더러운 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까? 무슨 자리가 그렇게 탐스러워서 그 탐욕과 더러움을 가지고 새해를 또 맞으려 합니까? 벗어나세요. 이제는 벗어나세요.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있다면, 마귀와 함께 있다면, 우상과 함께 있다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 오늘로 결단하며 그 악에서 벗어나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귀한 결단과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육신을 오염시키고 그 모든 마음의 수치, 두려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견관진이 돼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 그 얼굴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밀감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 넌 나를 기억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허락해 주었건만 인생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럼 그 달려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1912년 4월 영국의 한 항구에서 미국의 뉴욕항으로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 엄청난 규모의 이 타이타닉, 2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부유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민을 꿈꾸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 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그 배가 항해 닷새 만에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글로도 영화로도 접하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명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면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Goodbye, Ollie. Good luck. Goodbye, Bolly. So long, old chap. Take the tide around the baby. Load it. 마지막에 연주하고 싶었던 그 찬송, 이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 그 찬송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길이 있고 방향이 있으니 주님 아닙니까?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혼자 쓸쓸히 연주하는 가운데 동료들이 함께 연주하고 이제 오래 살았던 부부가 싸운 일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꼭 서로 껴안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선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지키고 있는 그 장면,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리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찬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갈 길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고 도망하고 뛰어나와서 우리는 주 앞에 가야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사는 삶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굿뉴스,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보내주신 그 예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위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이, 더 굳게 잡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매어 달리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지요. 그러나 이 집은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데,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가까울수록 더 이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주님이 계신 곳,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성전에 그냥 머무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것이 소원입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단순하게 가지세요. 소원이 많다 보면 이 복잡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평, 불만, 속상함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요것 저것 다 바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 한꺼번에 다 온답니까? 그래서 뭐 오는 것도 같고 또 다시 가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복잡한 소원을 가지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 그 삶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소원을 단순하게 하세요. 한 가지만 가지세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주의 전으로 가까이. 주의 전에 가까이. 주의 전에 가까이. 이것이 소원이 되면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잖아요. 송구 영시 예배 나오고 신년 예배 나오고 얼마나 주님, 다윗도 그랬네요. 주의 전에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단순한 소원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인간적으로 많았겠습니까? 이 새해를 해피하게 사는 방법, 늘 만족하며 사는 방법, 소원을 단순히 하라. 한 가지 소원만 가져라. 세상적인 소원, 그렇게 누군가 싸우고 밀어내야 얻는 쟁취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당장 이룰 수 있는 그 소원,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머무르며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날이 행복할 수 있어요. 계속 주의 전에 오르면서 행복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야 될 세 번째 일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돌아봐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심히 바빠서 그냥 예배 나왔다가 빨리 뭐 식사, 아니면 식사도 안 하고 가야 돼요.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앞서 계신 분들이 잘 돌아봐 주세요. 이만 총총.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요. 서로.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12명이 죽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친 것 아시죠? 근데 이 불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 1층에 사는 아이가 스토브를 가지고 3살 난 아이 토닥토닥 장난하다가 뭐 껐다 켰다 하다가 이제 그 불똥이 켜서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쪽은 뭐 안 보고 다른 데 이렇게 신경 쓰다가 불이 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것이 더 큰 연기가 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됐다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3살 난 아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아이를 잘 안 돌본 그 죄,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법이 있겠죠. 근데 그 법을 떠나서 그 엄마는 얼마나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겠냐고요. 자기가 돌보지 않는 그 속에서 불이 났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잖아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아픔, 그 상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간이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가? 그 뭐 믿음이 어린 자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아유, 나한테 있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직분을 가진 자, 목회자라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고요. 서로 돌아보면서 목사님 별일 없으시지요? 아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이 표정으로 관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알죠? 이모티콘. 이것은 이모션, 감정과 아이콘, 컴퓨터에 쓰는 그러한 그 용어잖아요.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이것은 글을 갖다가 이제 써서 보내야 될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형상, 막 그림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딱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 딱 그림이 오는데 어떨 때는요, 얼굴에 이런 그림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 지금 알지? 이런 것도 있고요.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이. 그래서 딱
그 표정으로, 그 그림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하지 않아도요, 표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무뚝뚝하게 쌀쌀맞게 지내지 마세요. 교회 왔다가 나 혼자 또르륵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돌아보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돌아봐 주세요. 표정만 가지고도 말보다 더 파워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정 가지고도, 우리 설교할 때도 지금 아멘 하고서 이제 몇 사람만 그랬어요? 예, 좋아요. 근데 이게 말은 안 해도 표정 가지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끄떡끄떡거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눈도 감고 있어. 감았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 끄떡끄떡거릴 때 차등 감사해요.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은 그냥 설교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표정 갖다가 떠들음하게 하고 오늘 웬 이렇게 참 설교가 이러냐 하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혀차지 마시고, 목사님 우린 밥도 좋고 죽도 잘 먹어요, 이러면서 그냥 웃어주세요. 아유, 죽도 오늘 죽이네, 아이고 좋다, 이러면요 더 알아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야, 지금 엉키고 있다는데 막 환하게 웃으시고 그러면은 힘을 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표정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말로도 표현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말로. 오늘 뭐 변화된 거 있잖아요. 오늘 멋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그 장점이 있잖아요. 오늘 뭔가 막 업된 게 있잖아요. 뭐 다운돼 있어도 뭔가 가능성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참 귀한 게 있잖아요. 뭐 그것을 가지고 막 격려해 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미식축구 이제 그 시즌이 다 끝나면서 마지막 두 팀만 남은 슈퍼볼, 그 게임이 이제 곧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슈퍼볼 그리고 우승 뭐 이 모든 것들이 스타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팀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뭐 막는 사람, 던지는 사람, 뛰는 사람, 받는 사람, 저 코치, 또 응원하는 사람, 여 작전 짜는 사람, 쉴 때마다 와서 수건을 갖다 건네주는 사람, 이 모든 팀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취하랍하면서, 그래야지 우리 그 팀이 우승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는요, 혼자 나달처럼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복.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0.01초의 차이도 없이 즉시 그 구원은 공동체로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서로 지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없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단입니다. 교회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나 혼자밖에 모르는 자들은 그것은 결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영생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보기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말을 통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방향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벗어나라. 이젠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걷어차세요. 미련 버리세요. 그 추한 것, 더러운 것, 그 옹졸한 것, 그 포악스러운 것, 그 야비스러운 것 던져버리세요. 피 흘리기까지 그 병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의 방향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다가 주님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함께 격려하고, 기름 준비 잘 돼 있지? 야, 좀 깨 있어, 깨 있어. 야, 신랑 오실란다. 깨 있어. 격려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언제 오시겠어? 좀 더 자자. 기름, 야, 괜찮아. 야, 쓸만하고, 야, 정 급하면 쟤들한테 빌리면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그날 주님을 언제 오시는지 말 하나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악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서로는 돌아보며 이 종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